참 요한복음 1장에서 가장 참 이 감동적인 내용이 기록된 본문을 읽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소련 이 공산주의 스탈린 시대에 하루 4만 명의 사람들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1970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이 소련의 알렉산더 솔제니치는 소련의 스탈린 치하에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처형이나 숙청을 당하고 시베리아 강제 노동에 끌려가는 끔찍한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는 이 질문에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입으로는 믿으나 행동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며 삶의 목적이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기에 무슨 일도 다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나, 수많은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죽였던 것에서 우리가 그 신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성령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신 완벽한 인간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나타내셨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복되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가 복되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이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하여 들으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14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제자들 가운데, 이 우리 가운데, 이 말은 예수 믿는 제자들을 말해요. 제자들 가운데 거하셨다는 놀라운 복음을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그 제자들 가운데 거하셨던 분은 17절에 보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The word became flesh.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참 이 말도 이 신비하지요.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되냐고요. 근데 그렇게 기록했지 않아요. 육신이 되었다는 이 동사의 형태는 단순 과거형으로 과거의 명백한 시점에 일회적 행동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말해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하는 것은 죄를 제외하고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는데, 다시 말해서 죄가 없으신 완벽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차이가 있다면 뭐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인데, 예수님은 뭐요? 죄가 없으시다고요. 죄가 없으시다. 우리는 죄가 있다. 이 점만은 차이가 있지만, 이 굶으면 배고프고 나이 들면 죽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죽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성령께서 마리아에게서, 이 동정녀 마리아 10서너 살 정도 되어지는 이 처자 마리아에게서 아기 예수가 죄악에 오염되는 것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가톨릭 교회에서는 말이에요, 마리아가 동정녀인데 죄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리아가 죄가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여 우선 요셉과 함께, 요셉에 의하여 아기가 잉태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악은 막았지만, 마리아에게 잉태될 때 그 마리아의 죄가 아기 예수에게 이 오염되는 것, 그것을 누가 막아요? 성령께서 막아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지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라는 건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그는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것이 신비하게 가능해졌다. 이게 성령에 의하여 이런 사실이 이루어진 거지요.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성자 하나님이 완전히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신성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성과 신성이 놀라운 연합을 이루고 있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는 완전히 하나님이시고 완전히 인간이셨다. 참 신비하지요. 15절에 이 제사장 샤가랴의 아들인 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잖아요. 6개월 후에 예수님은 이 목수인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고, 세례 요한은 누구?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가 상당히 놀라운 말씀을 외쳤고 또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누구에게 집중해요? 세례 요한에게 집중해요. 그런데 15절에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고 놀랍게 소리쳐 외쳤다. 그냥 말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5절 봐봐요. 거기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어떻게 이르되? 외쳐 이르되, 소리친 거요. 나는 아니다. 나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단순히 먼저 계신다는 그 정도만이 아니라 그가 진짜 우리가 오리라고 기대한 그분이시다. 나는 아니다. 이런 뉘앙스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한테 주목하지 말라. 내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시다. 이렇게 소리친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꼭 필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인간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으로 죄가 없으십니다. 나사렛 예수는 타락하지 않고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기 가만히 봐봐요. 14절 가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우리가 누구냐?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말하는다는 거예요. 누구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하신다는 동사는 이게 말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다, 자신의 장막에서 살았다. 사도 요한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성막을 쳤을 때, 회막을 쳤을 때,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임하였던 것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인간 가운데 오셔서 거처를 정하여 거하셨다.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셨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더 인격적인 방식으로 육신이 된 말씀 안에 거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은 하나님께서 지상에 현존하셨던 장소였고, 하나님이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셨던 곳이에요. 성전에, 이 성막에 임하셨던 하나님이 누구 가운데? 예수님 안에 임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나타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육신한 말씀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궁극적인 나타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광채를 비추고 충만하게 임했을 때 천군 천사들이 놀랍게 그를 찬양하고 목자들이 달려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동방의 박사들도 멀리 와서 그에게 예물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14절 봐봐요. 거기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유일하게 나신 아들이라는 말로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연상시키면서 하나님의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아들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안에 거하실 수 있고 아들은 그의 품속에 거하실 수가 있지요. 성육신하신 독생자에게 나타난 것은, 이 나타난 영광은 어떤 아버지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유일한 독생자 아들에게 허락한 영광이고, 그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마리아에게 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고,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세례를 받을 때에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였고, 변화산에서 영광의 광채를 발하시며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셨을 때도 그 영광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이뿐만 아니라 그가 행하신 여러 표적들 가운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높아지심을 통하여 그의 영광은 최고로 드러났습니다. 성육신한 예수님의 영광을 본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던 때에 실제로 그를 본 믿음의 제자들이었어요.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에게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어요. 여러분, 내 귀퉁이에, 이 들건 내 귀퉁이에다가 중풍병 환자를 들고 지붕을 뜯어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소자야,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참남한 자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용서할 분이 없는데 어떻게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냐.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제자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죽였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고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자라고, 나의 구주와 주님이라고 믿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필요해? 영광을 볼 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우리를 제자들이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육신한 말씀 안에 나타난 독생자의 영광은 D.A. 카슨 교수에 의하면 은폐성이 있어서 잘 알아보기 어려웠는데 믿음의 눈을 가진 제자들은 그 독생자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꿰뚫어 바라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증언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이 땅에 마리아의 아들로 오셨던 참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믿어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하나님과 인자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입니다. 16절 17절 간단하니까 아까도 읽었지만 한번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다. 그에게서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온다. 이렇게 했지요. 이미 14절 마지막에 성육신한 말씀, 즉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 14절 마지막에 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에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게 뭐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모세에 의하여 주어진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라면 나와 같은 그 선지자가 오시리라 모세가 예언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대표적인 구속의 은혜가 성취되어 우리에게 나타났지요. 율법 언약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예비적인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은혜와 진리라는 또 다른 은혜의 선물로 대체되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을 믿어서 아브라함 등 이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요. 신약의 성도들은 그의 약속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는 말은 구약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보지 못했는데 세례 요한은 그 약속하신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성도보다 크다는 거거든요. 17절에 봐봐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리라고 예언한 율법 언약보다는 예언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충만하게 찾아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왔고, 우리를 향하신 그 새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요. 이 한번 보면요, 사도 요한은 출애굽기 33장 34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아니 영광의 배우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십계명을 받았던, 다른 계명을 받았던 그때를 연상하고서 말씀해요. 자,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거기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뭐라고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뭐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은혜와 진리가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모세가 여기서 고백했는데, 은혜는 뭐냐? 저를 보세요. 은혜는 뭐, 이때가 언제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했던 그때예요. 3,000명을 죽인 사건 그때예요. 은혜는 말입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조건 없이 부어주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 인자하신 이 언약의 사랑으로, 이 놀라운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 것이고, 여기 진실, 이 또는 진리라고 말하는 참된 진실함으로 번역한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래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을 맺었지 않아요. 언약 백성 되어졌지 않아요. 그 한 번 언약 백성으로 언약을 맺으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끝끝내 하나님이 인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은 신실하심, 페이스풀, 변함없이 끝까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신 하나님. 이 진리라, 은혜는 말이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서 용서해 주신 것이라면, 이 진실은 뭐요? 한번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진 사람들을 끝끝내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말해요. 그 은혜와 진리가 누구에게서 구체적으로 충만하게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를 믿는 사람에게 뭐가요?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서 이렇게 그들을 새 언약의 백성을,
이 마지막에 히브리서 8장에 보면 그들의 죄악을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용서하여 구원하여 주신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이 은혜와 진리는 이것을 말해요. 은혜와 진리가 구약에는 율법 막연히 오리라고 예언했던 그 말씀을 통하여 희미하게 나타났다면,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치도록 은혜와 진리가 나타났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를 믿기만 해도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죄 용서 안 받고 구원함을 받고 끝까지 구원받는다는 거거든요. 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나타났고, 그의 십자가로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들을 끝끝내 지키셔서 온전하게 구원하여 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진리는 누구에게 충만하게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를 믿어서 그에게로부터서 넘쳐나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온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18절 봐봐요. 같이 읽어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어디요?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다. 예수님의 품속에 사도 요한이 성찬식 제정하실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대어 있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품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하나님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것을 품속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어디 계셨다?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셨다. 이 품속이라고 하는 말, 가장 사랑받고 가장 가까이 계셨던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 함께 계셨던 분을 여기 1장 18절에는 뭐라고요?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뭐 여러 곳에 뭐 14장 10절에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다. 이 요한복음 17장 21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한 분으로 또 거하시고, 아버지 품속에 거하셨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나타내요? 아버지를 나타내고 증언한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모세와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실과 어떻게 조화할 수 있느냐? 모세가 하나님 봤어요? 안 봤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배후를 봤다.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영광의 배후를 봤지 하나님의 무슨 얼굴을 봤다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 성전 가득한 하나님의 옷자락만 보았던 것이라고 이사야 6장 1절에 말했는데, 여호와 왕을 배웠다 이렇게 표현은 했지만 사실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옷자락만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서 일관된 전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뭐예요? 하나님을 본 자는 뭐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 우리 좀 이게 가리워서 말씀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직접 말씀하다가 다 죽으면 어떡하냐고 하나님 보아서. 그게 출애굽기 33장 34장에
내용이에요. 여기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를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말은 묘사하다, 이야기하다, 설명하다, 알리셨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예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이 땅에 와서 잘 설명해요. 아버지와 같은 본체, 같은 이 능력, 같은 영원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거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아니, 말씀을 통하여 믿지 않아요.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안에 계셨고,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시며 선포하며 알려주셨지요. 예를 든다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구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예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의 길이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알았다. 예수님 아는 지식과 하나님 아는 지식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연결되어진다.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에서 제가 이때 그냥 앞부분 뒷부분은 생략했는데 빌립 보고 하는 말이요.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고.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예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가장 자주 인용하는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외워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유일한 참신으로 알고 그가 보내신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므로, 안다는 말은 관계를 맺는다는 말이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내와 관계한 적이 없습니다. 관계 맺는 거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관계가 맺어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로, 나는 그의 제자로 지체로 관계가 맺어질 때 이게 영생 얻는 것이다. 예수님이 알려주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믿으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서 더 잘 섬기고 더 관계가 깊어지며 더 높이 찬양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세요. 그를 믿으면 그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위에 임하고 또 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가 이 땅 위에서 나타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아니, 봐야 믿는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 말씀 그대로 붙잡으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더 잘 알아가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은혜와 진리를 넘치도록 받아서 온전하게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